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동안에서 선교의 사역 그런 것들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지역을 떠나게 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리더들, 장로님들을 모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꼭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일을 좀 자랑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용에 보면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자기가 19절에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그 안에서 눈물로 사역을 했다. 또 내 사역은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유익한 것들을 항상 열심히 가르쳤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내가 회개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이러한 모든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내가 죽음까지도 무릅쓰겠다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과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삶을 통하여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을 우리에게 담대하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간이 자랑을 빼면은 안 될 것 같은 존재가 인간인 것 같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 안에 자랑한 이 바울의 자랑은 우리가 나중에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너무나도 부럽고 또 정말 필요한 자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밖에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 자체를 자랑하는 게 참 많아요. 그죠? 자랑하는 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많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나는 자랑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나 자기 자랑을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가 소리하고 주하고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새로운 신발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 사람들한테. 소리가 불빛 나는 그 신발을 신고 와가지고 막 목사님 이거 보세요 하고서는 와, 야 멋있다 그러면은 또 이거 보세요 하고 또 막 불빛을 나고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는데 목사님 또 보세요 그러고 막 자랑을 해요. 우리 다른 친구들이 갖고 있지 않은 신기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장난감들을 아이가 되면 자랑을 하죠.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아름다움과 건강함을 자랑하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많은 채널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고 또 자기가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기술들 그런 걸 자랑하고 또 사람들은 자기 돈을 자랑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래퍼들이라든가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침대에다가 돈을 막 쌓아놓고 막 자기 개인 제트기를 타고 다니면서 돈을 물쓰듯 쓰고 막 그런 것들을 마구마구 자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막 열렬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사모님 자랑해 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죠? 겸손하시니까. 있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저도 이렇게 자랑하는 걸 되게 꺼리는 편인데, 저도 옛날에는 나름 그래도 자랑하려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최근이에요. 제가 손녀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가면은 이렇게 손녀 사진을 보여주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그 손녀 사진 보여주려면 5불 내고 보여주라고. 그래서 그런 걸 자랑하지 않는 분위기로 이렇게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하루는 어떤 이제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손녀 사진 좀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자랑할 준비가 안 돼 있어. 왜냐면 손녀가 사진 나오고 예쁜 것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야 되는데 이게 애들 받아놓은 사진에 그냥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 하나 찾으려니까 이게 되게 오래 걸리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건 막 이렇게 나온 거 이상한 사진들은 많이 있는데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게 나온 사진이 그걸 평상시에 저장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루는 시간을 내서 저장을 해놨어요. 예쁘게 생긴 사진들, 잘 나온 사진들 그런 걸 정리해서 이제 누가 다른 목사님이 보여달라 그러면 요거 보여줘야지 하고 내가 이렇게 앨범에다가 따로 이렇게 해서 모아놨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나 봐요.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어부들은 자기가 잡은 큰 물고기를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어부들은 또 축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넣었던 원더골, 뭐 아니면 자기가 슈퍼 세이브 했던 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룬 큰 비즈니스와 많은 돈들, 정치인들은 자기의 명성과 업적.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그 자랑하는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심한 사람들은 그게 날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승전자로 끝나요. 어떤 이야기 모든 내용이 기승전결로 가야 되는데 자기 자랑으로 끝나.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해결했잖아. 이렇게 그게 나잖아라고 이렇게 모든 게 자기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힘들어요. 그를 인정해주고 막 격려해주는 게 한두 번이지 끊이지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자기 자랑으로 끝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과도한 자기 자랑은 과도한 인정 욕구. 이 과도한 인정 욕구는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는 자기 만족. 그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과도한 자기 자랑을 일삼는 게 아닐까. 근데 하민아 이게 어렵지요. 한국말 잘 못 알아듣겠지요. 내가 유튜브로 찍고 있으니까 나중에 트랜슬레이트 해서 들어. 미안하다. 영어로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요즘엔 영어도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세상 자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 텐데 예레미야 9장 23절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용기 있는 자는 그의 욕망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그의 부를 자랑하지 말지라. 할렐루야. 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자랑하는 걸 별로 원치 않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삶에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진 것도 우리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정말 싫어하세요.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것 지혜, 힘, 돈, 권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너희는 이거 자랑하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유가 뭐냐? 그걸 또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본다면 전도서 1장 2절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It's useless. Everything useless. meaningless. Everything meaningless. Everything is nothing이라고 전도서에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은 전도자가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전도자가
또 이 전도자가 한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때에 같이 멸망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그 장면에서 그때 이제 무역하던 자들, 금은공을 이렇게 금은보화를 세공하는 사람들, 그런 이 세상의 경제와 물질과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었도다라고서 이야기하고 탄식하는 부분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히려 지금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미리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것을 우리가 누리게 충분히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기에 충분할 만큼 주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갈 것 이상을 갖고 그것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죄를 짓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옛날에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신 내용을 보고 되게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당시에 예를 들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 여러분 그 생각나세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옛날에는 우리가 그거 읽고 다니면은 되게 좀 있어 보였어요. 한글로 되어 있고 영문으로 되어 있는 미국 잡지인데 한 달에 한 번인가 나왔을 거예요. 조그만 책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무슨 기사가 나왔었냐면 그 당시에 나왔던 게 1988년도에 나왔던 기사래요. 1988년 2월에 이제 얼리 리타이어먼트에 대한 그런 기사였대요. 그 기사의 내용에 보면은 밥이라는 사람과 펜이라는 사람이 59세, 51세인데 5년 전에 리타이어 했대요. 그러니까 대략 한 45쯤에 리타이어를 한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 한 50대 전에 리타이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죠? 뭐 공무원 같은 걸 하도 예를 들어서 뭐 군인이었어도 20년 되면은 이제 펜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리타이어먼트 머니가 나오니까 또 금방 또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일찍 은퇴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니까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일찍 은퇴하는 게 상당히 붐이었던 때가 있어요. 목표를 세우는 거죠. 나는 45세 때 은퇴한다. 나는 30대 때 은퇴한다. 이런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막 그런 걸 이루고 나서 되게 자유롭고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을 막 사람들한테 이제 자랑하고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바벤 페니가 사는 삶에 대해서 되게 아름답게 막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45세 때 은퇴를 해가지고 30핏 야트를 사가지고 플로리다하고 캐리비안을 여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캐리비안 여행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취미가 있는데 이제 소프트볼을 하고 사람들하고 소프트볼도 하고 그리고 쉘을 갖다 조개 껍질을 모으는 취미를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가 지금도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나이보다 조금 더 많겠는데 그러면 한 평균 수명이 80이라고 치고 45세 은퇴를 했으니까 한 35세나 뭐 40살 정도까지 그냥 조개 껍데기랑 전구를 치면서 놀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아메리칸 드림이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보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인생에 있어서의 비극이 가장 큰 비극이 이런 비극이 아니겠느냐라는 예화를 하신 적이 있어요. 반대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 카메룬에서 의로 선교를 하다가 돌아가신 여자 의사와 여자 간호사 이야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80세 때 그분들도 인퇴를 하고 그분들은 카메룬으로 간 거예요. 카메룬으로 가서 거의 한 모든 평생을
거기서 의사로 봉사하다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살다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80대 죽었던 그 두 선교사와 이 바벤 펜이라는 그 플로리다에서 조개 껍질을 모으고 있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너무 마음에 와닿던 내용이 뭐냐면, 과연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이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이냐. 제가 확신하건대 이 조개 껍질을 모으고 살았던 부부와 이 선교를 하다 돌아간 이 의사와 간호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저는 확신해요. 대접이 달랐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걸 떠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땠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느냐, 내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았느냐, 이 세상에서 하고 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이야기할 때에 그 선교사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늘 바울 선생처럼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그런 걸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바벤 페니가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야구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카리비안을 돌면서 100가지가 넘는 조개 껍질을 모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자랑을 하나님이 들었을 때 그 평가가 어떻겠습니까?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자랑을 원치 않아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지만 하나님이 부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자랑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서. 그렇지만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물질과 자기 만족과 자기의 어떤 기쁨을 하면서 추구했었던 것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랑하며 살아라고 권해줬던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랑이 무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걸 자랑하래요. 야, 너네 자랑할 거면 세상에 있는 돈과 명예와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이거를 자랑해.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인애와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자를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을 자랑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거 자체가 사실은 축복이에요. 이걸 자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또 자랑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11절,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는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다. 내가 그래서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자기의 인내와 섬김과 희생과 가르침, 복음, 회개, 이런 것들을 자랑한 이유는 뭐냐면요,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바울이 그걸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에게 자랑할 것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게 있는데,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심.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의 약한 것들을 크게 기뻐함으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수록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이 많아요. 정답이 뭔 줄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아는데, 그거를 행하기에 내 자신이 너무 강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 해본 적 많아요. 최근에 제가 누님들하고 사이가 좀 안 좋거든요. 네. 누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사이가 안 좋다라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걸 알아. 근데 내 인간적으로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누님들이 먼저 나한테 사과해야 돼. 라는 생각이 여기 딱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해도 하나님 이건 아니야. 익스큐즈미 하나님. 이거는 나중에. 이건 나중에.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다른 분에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해야 될 순간이 딱 온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당신이 예수 믿기 때문에 손을 내밀고 화해의 제스처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내가 돌아봤잖아. 날 돌아봤는데 황희야, 너는 어떡할래? 그럼 너는 주님, 나는 못합니다. 네가 목사인데 해야지. 근데 내가 그 말을 하면 거짓말쟁이잖아요. 나는 못하면서.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저녁 5시 반에 만나서 그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시간이 벌써 2시 반이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누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감사하게도 한 누님은 전화를 안 받았어. 다행이다. 나 전화했어요, 주님.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얘기할 게 많지만 내가 속이 좁아가지고 연락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미안하다. 내가 미안한 건 그거니까요. 삐져서 연락을 안 하고. 근데 누님이 내가 잘못된 것 같은 뉘앙스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건 누나가 잘못했어. 그랬더니 그럼 또 자기 인정해요. 또 쿨하게. 그래서 그래 앞으로 자주 연락하고 지내자. 안부 묻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할렐루야.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돼요. 저는 죽기 전까지 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제가 그 전화를 하고 누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 자랑해야 돼요. 이거 왜? 나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자랑거리가 돼요. 왜? 나는 못해. 근데 하나님은 하셔. 나는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은 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자랑할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이거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해요. 이거 왜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되냐?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다 썩어 없어져요.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랑들은요, 나를 높여요. 내 지식과 내 부와 나의 어떤 재능들이 나 자신을 높여요. 하지만 하나님에 속한 것을 자랑하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돼. 거기다가 나를 살짝 껴넣는 사람들이 있어.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다 이렇게. 그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좋은 곳에 쓰임 받았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놀려드려야 돼요. 세 번째, 이 자랑, 이 세상 자랑은요, 나를 만족시키지만 하나님에 속한 것을 자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 마음껏 해도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의 십자가, 나의 연약함과 성령의 능력은 마음껏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마음껏 자랑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자랑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나 중심적 자랑에서 하나님 중심적 자랑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우리가 자랑의 방향을 바꾸려면요, 삶의 가치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자랑의 방향이 바뀌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게 내 인생의 목표면요, 우리는 계속 그걸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계속 자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별 설교죠.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 모아놓고 하시는 자랑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나는 이제 바울이 잡혀 들어가서 로마에서 죽을 걸 알아요. 성령이 얘기해 주셨어요. 잡혀갈 것과 고난당할 것과 거기서 죽을 것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꺼이 내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바울 선생님의 자기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변치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이분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린 이건 할 수 있어요. 사울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성령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잘 일어나요. 잘 분별이 됩니다. 세상에 썩어질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시며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하게 하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구에게, 우리 이웃에게 마음껏 자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자랑을 통해서요, 우리는 영원 살릴 수 있어요. 영원 구원할 수 있어요. 나연이가 우리 주영자매 만나가지고 물론 이런 자랑을 하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나연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영적인 부요함, 평안함이 주영자매를 전도하는데 쓰임받았어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랑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아요. 그럴 때에 우리의 자랑은요, 이 땅에서 썩어지고 사라지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남는 그런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우리의 삶의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기를 마음속에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자랑하기로 내가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셔서 이루었던 수많은 기적들을 자랑하기를 마음속에 결심하오니 하나님 더 많은 자랑거리가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앞에 서는 날에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여 또 하나님 주신 건강함으로 이루었던 많은 일들을 정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한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껏 자랑하는 모든 개인과 그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